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요, 그 책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몽땅 다 암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모른다면 그 잘못 읽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다 빠삭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성품과 생각, 미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요, 이 그림은 색깔은 뭘로 썼고 그리고 재료는 뭘로 썼고 캔버스 크기는 사이즈는 얼마고, 그런 정보와 지식,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혹은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한 건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담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이만 알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법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학생 중에 하나가 자퇴해가지고 나가는 아이 중에 하나가 머리가 기가 막힌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죠. 외워요. 그냥 한 번 읽으면 다 외우잖아요. 법전 다 외우고 케이스 사례들 다 외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과 지식은 다 아는데 거기서 찝어내가지고 핵심적인 그 원리를 찾아내는, 추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법대에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 질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익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았던 그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신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자기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분처럼 병 고치고 기적을 흉내내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산상수훈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산상수훈만큼 멋지고 위대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교훈들이 새겨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요, 절에 다니다가 포기해버리고 교회 나와서 두 번째, 한 달 다니고 둘째 달부터 신약 성경을 누가 읽도록 해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쫙 읽어가면서 이야, 저 책 무진장 좋아했거든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두 번째 달부터 산상수훈을 암송한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외우라 그래서 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잖아요. 국어를 너무 사랑했어요. 시도 좋은 거 무조건 외웠어요. 한문도 그냥 누가 외우라 그래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외웠어요. 너무 좋은 문장들은 암송했어요. 산상수훈만큼 좋은 문장이 없어요. 왜라 그래서 성경 요절 암송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믿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석 같은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지만,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 하나도 사도들은 고백하지 않은 채 그들은 다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의 행하신 기적과 위대한 행적이 모두 다 위대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의 생의 핵심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그 어떤 위대한 교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윤리를 가르치셨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도덕적 스승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셨지만 단순한 사회복지사나 혹은 자선사업가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권력에 눌려 사는 약한 민초들과 민중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순한 민중운동가거나 아니면 정치적 혁명가는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근본적인 문제가 돈만 조금 더 벌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돈만 조금만 더 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업가들이시고 경제학자들이고요. 정치가들이 요즘 돈만 벌면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불행해지는 것이다. 공부만 조금 더 하면 알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육자들의 생각이지. 교육자, 선생님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무식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식을 쌓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똑똑한 사기꾼 만들어요. 전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권력 쥐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오히려 고도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의 뿌리들,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탐욕, 무력, 명예욕, 교만, 경쟁, 시기, 질투심,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이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의 죄,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은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진정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 제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당신을 믿고 나오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영생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엉뚱한 걸 찾지 말아요.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지사역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개혁도 십자가의 원리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한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글 하나 짧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평균 저울이 하나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가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마귀들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법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선행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들도 여전히 똑같이 악행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더 이상 천사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선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점점 악행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순간 선행을 올려놓는 쪽에 있던 천사들이 와서 3개의 피 묻은 못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못들은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울 위에 그 못 3개가 놓여지자 저울은 선행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귀들이 그 위에 무엇을 올려든지 상관없이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개의 못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글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들의 어떠한 허물과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해방인 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그게 테테스다예요. 완전히 지불했다. 완전히 지불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사실 2000년 전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기는커녕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엄청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나 아주 흉악한 범죄나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참혹하고도 비열한 형벌이 십자가였다고 십자가형을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이런 십자가형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극악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것, 헬라어에서는 스칸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스캔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칸달로스, 스캔들 뭐예요? 추문이에요. 악한 소문이에요. 이거는 말 내기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입에 내고도 쉽지 않은 그런 추한 소문, 이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험악한 하나님의 심판 나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좀 더 힘을 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었느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 못 박혔어요. 세상도 내 앞에서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제 무의미한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십자가에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어거스틴이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던 시절에 꿈에 천국 문 앞에 일어났는데 문지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나는 너를 아무리 봐도 철학자 키케로의 철학만 머릿속에 가득 찬 철학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게 일어나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리라, 전념하리라 결단했다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철학자이십니까? 시인이십니까? 감상주의에 빠져서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CCM 가수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알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살리라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다가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 밖에는 딴 건 난 아예 다른 책 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로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으리라, 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세요? 돈 자랑하세요? 예? 과거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미모 자랑하세요? 예. 장난삼아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미모하고 돈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쁘게 생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말이나 하지. 돈이나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말이나 하지. 장난사람. 뭘 자랑하고 계세요? 뭘 자랑하고 사실래요?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 지옥 아래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요? 아니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저를 죽을 몸을 살려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삶은 옛날 삶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죠? 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뒤를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뭐 새로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질문해 볼게요. 자, 넓은 길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넓은 문 들어가는 거가 십자가의 길입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잘하시네요.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남들이 다 받는다는 뇌물, 크리스찬 공부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안 받으면요, 옆에서 견제받고요, 위에서 안 바친다고 또 난리치고요, 장사 제대로 못해요. 남들이 다 한다는 정치권과 야합해가면서 돈 주고 받으면서 사업장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언정. 요즘 갑을 관계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갑이라 할지라도 을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을의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을을 사정봐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남들 다 갑일 때 을을 착취하고 혼내주고 협박하면서 찾아내는 거, 그게 넓은 길 아니에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 세상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내가 뭐 그냥 거저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뼈 빠지게 쓸 거 안 쓸고 모아놓은 걸 툭툭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공부 저절로 하나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겨우 잠자면서 밤을 패가면서 그 두터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박사학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내고, 근데 그래 놓고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배 채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남들 행복하게 사는데 털털 털어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인 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세상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몸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오래 장수하고 잘 살라고? 아니요. 내 몸 튼튼해졌으니까 그 튼튼한 몸 가지고 남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목적과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다고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 앙케이트를 냈더니 통일 원하지 않는데요. 이유 아시죠?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려면 우리 힘드니까. 북한 동포들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텐데, 좀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나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오늘 이 시대에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있다면 아마도 통일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쪼개놓고 절약해서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면서 평화롭게 이 땅을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다시 한번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 매매하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고 그럽니다. 양을
그 양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 그 상관없고, 말라냐야 통통하냐 상관없고, 양의 성질을 따라서 값이 2배도 3배도 뜨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양의 성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 중턱, 산중턱에다가 양을 갖다가 놓고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가 그 양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산 꼭대기의 풀을 바라보면서 뜯고 올라가는 녀석은 2배 내지 3배 값이 올라가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밑에를 내려다보고 풀 뜯어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값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 얼마나 높아요? 올라가도 풀은 있는데 협곡으로 내려가면, 밑에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향성의 양은 값이 많이 나가고 하향성의 양은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들도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죠?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땀방울 흘리지 않고 뭔가 얻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땀 흘리는 거 싫어해요.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크리스찬들마저도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 올라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2장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